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너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결코 문제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많아.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행복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고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무너져 있는 것이 내가 누구냐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거기에다가 나는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미 토대가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이러저러한 머리가 나빠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러저러한 장애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어떤 이러저러한 외적인 조건으로서 생긴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다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자신이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고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복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차지한 그 영광과 그 축복에 우리로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 그 기업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부요함을 상속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살아왔을지라도, 바로 그런 외적인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유업을 상속할 자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할 자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유업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이 약속을 받아 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요함, 명성과 칭찬,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미 행하신 역사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저주 아래 있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했어도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것 삼으시사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낳으셔서 이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지금 현재 주어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누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신을 다시 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로 우리 인생의 조건이 다 달라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형통하고 가난한 우리가 부욕해 되고 병든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새로 바라볼 수 보고 그렇게 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해 있고 그 문제가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 우리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고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문제가 많아,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이제까지 과거의 실패와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정체성,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있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고 그래서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건강한 자, 행복한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 더 이상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신을 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너는 누구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런 다른 사람의 말로 규정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은 자이다. 너는 성공자이다.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성공자이고 너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들이면 후사이고 상속자이고 후사이면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유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씨가 이병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고 또 이건희 아들 이재용 씨가 아버지 이건희 씨의 유업을 상속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각양 모든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삶의 문제들,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삶의 문제들, 고통들, 답답한 모든 문제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영원한 유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유업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부요함과 번영과 축복과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멀게 여겨지고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지고 부자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나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유업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내가 네 삶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 비범한 것입니다. 오디너리한 것이 아니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것입니다. 보통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유업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늘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분의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이 있고 관계에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그것을 해결하려 하시고 그분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엄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빨리 여기서 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엄마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그냥 잘 견뎌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절망스러워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 진정한 기쁨,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씨름하는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 자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자가 아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축복을 얻도록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부욕해 하고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결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씀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가 밤낮 자지 아니하고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구원의 길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요함과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가 꿰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저주가 깨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그전에는 산더미같이 이렇게 크게 여겨졌지만, 그것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우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헤쳐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하여 씨름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열어놓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안 돼서 실망하고 포기하다가 또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악순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밟고 문제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밟고 우리는 그 밑에 꼼짝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염려, 두려움, 인생의 근심, 좌절, 절망,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성령받았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를 딛고 인생의 문제를 딛고 그것을 밟고 사단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문제를 우리의 발 아래 밟고 깨뜨리고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서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생은 염려 아래 눌려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그 은총에 기대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축복을 내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애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왜 이제까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눌려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보다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씨름하는 사람은 문제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왜 믿음만입니까?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왜 믿음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저주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영적인 묶임이고 영적인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묶임들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헤쳐나려고도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했어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질곡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여러분, 컴퓨터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세상에 매일 손으로 글을 쓰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손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마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하늘에 자동 제어 장치를 열어놓으셔서 자동적으로 이뤄놓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저주 아래서 씨름하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저주를 깨뜨리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저주를 발로 밟고 우리의 문제를 발로 밟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 근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애쓰기보다, 이제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의 행하시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이미 보장해 놓은 것을 우리의 열쇠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적인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며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다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다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기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축복을 상속할 후사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실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인생의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묶고 있는 모든 묶임, 영적인 묶임, 모든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끊어지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각 사람들 안에 세를 행하시고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